네,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헛된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15장 정도 되면요, 즉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입니다. 이제 제법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생겼고요.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된 기적의 이야기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도 이 사람이 찐이다, 헛된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르다, 이러한 소문들도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접할 때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배경 상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 소식은요,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이미 구약의 예언서와 역사서를 제법 자세하게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처음 복음을 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제법 씨알이 굵은, 그러니까 알 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법들은 예전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다, 새로운 율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 구약의 율법이 잘못되고 틀려서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남유다의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가치와 내용을 틀리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입맛대로 바꿔 놓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비유 등을 통해서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신앙의 경력자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상식이, 이 배경 상식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종교적 열심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내 신앙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있고 이러한 종교적 경력이 있고 내가 이러한 혈연적 전통이 있으므로 나의 신앙이 이 정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고요. 옷만 만져도 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앞에 직면하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네, 이걸 잘 보고 있으면요, 얼핏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율법을 지키십시오라고 강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율법을 어기십니까? 라는 것처럼 보여요. 자세히 보면요, 2절 중반부에 율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통. 자, 이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관련된 율법, 구약의 율법 조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자, 이 장면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지켜야 할 법조문을 알려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죠. 선택받은 자들이 제사를 담당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정결을 의미하는 율법입니다. 장로들은 이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따라서 전통을 만든 겁니다. 무엇인가를 먹기 전에 손을 씻어서 더러운 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졌지 되게 이상한 겁니다. 더러운 거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쉬운 상식을 전통까지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식이잖아, 이게 뭘 전통까지, 이게 뭘 그렇게 무거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전통이 만약에 율법 조문과 비슷한 어떤 무게와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라고 말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조상들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시죠?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정말 즐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통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전통을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답시고 만든 전통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전통의 이야기들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분명 지금 이 사람 종교 지도자를 지금 비난하시는 거거든요. 부끄럽게 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그 말씀 제목이 헛된 고르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요 전통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했답니다. 자, 이거의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절기죠. 이스라엘 절기인데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을 미리 사 놓았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린 후에 그냥 거기에서 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다시 받아서 가져올 수 있는 제사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제사의 종류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들 중에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 없애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제물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준비한 제물은요,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제물을 잘 요리해서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 한 명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닌가.
그걸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쓰나 그냥 성전에 놓고 가시게. 이스라엘 사람은 놀라서 펄쩍 뜁니다. 아니 율법에도 이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고기는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연로한 저희 부모님께 드릴 고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허,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지. 이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인 걸 자네는 모르는가?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할세.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전통인가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못마땅, 아까워서 뭔가 좀 아까워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부모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꼼수입니다. 그들의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가져다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드는 그들의 아주 헛된 전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그들의 전통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위선적으로 말하고 다닌 겁니다. 나는 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섬긴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으시고요.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이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혼쭐이 나고 도망갑니다. 부끄러운 거죠. 아무도 자신들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 그 위선적인 속마음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니라요. 자, 지금 이 사단을 유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 안 씻고 밥을 먹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어쨌든 지금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을 안 지킨 거거든요. 이 분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위축돼 있을 겁니다. 우리도 혼날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지금 저지른 건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더러운 손으로 먹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의 부연 설명인데요.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정도 보시면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가 떠오르실 겁니다. 말을 길들이라. 여러분은 왜 말을 길들여야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격을 의미하고 영향을 끼치고 온 몸과 삶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같은 의미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손살에 치면서 입에서 나오는 온갖 시기와 비방과 거짓의 말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입 이전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전통, 겉사람을 단장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사는 삶은 입만 열면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정결하지 못한 내 속사람을 절대로 숨겨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 습관,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습성에 대해서 돌이켜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분은 나의 헛된 전통과 교훈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던 내 삶의 헛된 기준과 가치관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깝고 소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깝고 소중해 보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잠깐 뒤로 미루거나 또는 포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본이 되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무조건 우선인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인본주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자녀들, 그 피조물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겠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욕심과 허영심으로 만들어 놓은 헛된 종교적 열심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였던 나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을 뽐내면서 그것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의 잣대를 들이댔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입 밖으로 나가는 부정적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명심하게 하시고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말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3.1절 104주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나라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들의 후손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통성경 강사 양성 과정 마지막 일정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9시 30분에 전교인 한마음 등반 대회가 열립니다. 3년 만에 열린 행사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 되는 교회의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3.1절 또 순국선원들을 기억하며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등반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